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질문 속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에덴은 어디에 있을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다가 쫓겨났던 에덴 동산의 위치는 어디쯤일까? 성경의 기록에 나온 에덴 동산의 위치를 추정해 보면 오늘날의 지명으로 바꾸어서 대략 이란의 서부, 그리고 이라크의 북부, 튀르키예의 동부, 아르메니아의 남부, 그쯤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를 이야기한 것은 성경에 밖에 없는데 성경은 전부 옛 지명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추정을 하기 힘들었는데 성경학자들의 집요한 연구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지명으로 바꾸어서 대략 보니까 위치를 대략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거의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왜 에덴 동산을 발견하지 못할까요?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갈 길을 잃어버렸던 동화 속의 주인공 헨젤과 그레텔처럼 신라고 한 우리 인간들도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신라군 이후로 우리 모든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태어날 때부터 돌아갈 길을 잃어버린 채 결국 태어난 그곳이 본래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곳에서 태어나서 돌아갈 길도 잃어버린 채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쫓겨난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에 우리도 역시 돌아갈 길을 모르고 쫓겨난 채 그냥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생에게 물려준 유산이 바로 존재론적 절망이라는 비극적 유산이라고 하지요.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게 좋은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서 비극적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왜 그토록 비극적이라고 해야 할까? 그게 뭐 그렇게 비극적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성경은 이것이 비극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극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본향을 잃어버린 채로 세상에서 방황하며 사는 것이기에 비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는지 또 죽고는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게 되었다는 존재론적 절망 때문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일어나고 쉼없이 일을 하고 몹시 지쳐 쓰러져 자면서 또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하고 그 이후의 일은 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조상이 지은 죄를 물려받은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전도서에서도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전도서 2장 23절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도다. 물려받은 죄를 인생에 지닌 채 우리가 한번 잘해보려고 해본다고 한들 모든 것이 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헛되다는 것이지요. 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며 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슬픔뿐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밤낮 쉬지 못하나 결국은 그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그렇게 무관심하게 방치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한 가지의 도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같은 인생이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다고 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이 다 자기의 아름다울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요즘 회오리 바람들이 불어가지고 많이 떨어졌지만 이전에 우리 교회의 벽에는 담쟁이가 많이 덮였었습니다. 영어로 아이비라고 하고 한문으로는 청라라고 합니다. 봄부터 여름에 걸쳐 녹색 잎사귀들이 싱싱한 아름다움이 하나님과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가을을 거치며 붉게 물들어 성숙한 아름다움이 하나님과 우리를 또 기쁘게 합니다. 시절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처럼 세상 만물이 그 아름다울 때가 다 있듯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영원을 사모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인생이 영원을 사모할 때가 가장 아름답다는 말씀이죠. 오늘날 생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는 한번 사면 오래도록 그냥 평생 쓰면 좋겠는데 이게 곧 못 쓰게 되죠. 소모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컴퓨터 자체를 새로 바꾸기도 하지요. 특별히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면 새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체크하는 프로그램을 세팅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를 켜게 되면 바로 항상 그 바이러스 체크 프로그램에 의해 바이러스를 먼저 체크하고 컴퓨터를 띄우게 됩니다. 컴퓨터를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팅이 해야 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아까 성경 말씀에 영어 성경에는 이 표현을 set eternity라고 쓰고 있습니다. set eternity, 영원을 세팅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음속에 영원을 세팅해 놓으신 겁니다. 자나깨나 잃어버린 본향을 찾는 마음이 이상하게도 떠오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개방 이전의 중국에는 종교가 완전히 박탈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오쩌둥의 통치 기간이 약 27년이었다고 하는데 이 시기를 거치면서 종교가 철저히 박탈되고 어느덧 27년을 거치면서 중국인들의 심성에는 종교심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방 직후 중국인들의 심성에는 선교사들이 가보았을 때 종교심의 백지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심성에 복음이 던져지자 그들의 영혼에 대한 본성이 그대로 되살아나서 복음 전도의 반응이 그야말로 정말 너무 뜨거웠다고 했습니다. 전도자가 그냥 한마디 던지는 것에도 중국의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들이 그러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말씀하지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 인생의 큰 두 가지 악은, 하나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아닌 다른 근원에서 생수를 얻으려고 웅덩이를 팠다는 것인데, 이 웅덩이는 터져서 못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생수의 근원은 결코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스스로 판 웅덩이에는 생수가 결코 모일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확실히 붙들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하는 영혼의 지도입니다. 우리는 지도를 들어야지 찾아갈 수 있죠. 이 지도에 그려진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제 성경 이만큼 두껍습니다. 글자를 크게 해서 두꺼워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척 두껍게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많은 내용이 전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과학 실험으로 많이 자석 이런 거 해보시죠. 뭐 책받침 같은데 쇠가루 좀 뿌려놓고 자석으로 이렇게 하면 쭉쭉 따라오죠. 그리고 가루가 가를 때 자석을 다른 밑바닥에 하면은 그 가루들이 희한하게 방향으로 쫙 서지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길,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그냥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년 전 동남아 지역을 단기 선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과 그 지역의 선교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의 많은 후원금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대접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고기를 사야 될 텐데 어디 주변에 특별히 고기 파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님께 소개를 받고 고기를 사러 갔습니다. 그분이 저 그쪽 모르거든요. 데리고 가는 지역이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미로 같은 곳을 데리고 갔는데 어떤 집을 통과하기도 하고 좁은 통로를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한참을 미로를 찾아갔다가 보니까 생선과 돼지고기를 파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저 혼자서는 도무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을 곳이었습니다. 저는 오직 그 선교사만 따라서 다녀야 되었습니다. 결국 선교사와 함께 고기를 사고 그 미로를 빠져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가야 할지를 스스로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 길이라고 자신했지만 다 거짓이었습니다. 위인이라는 사람들도 다 죽었고 어느 종교의 창시자라는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솔직히 그들도 그 길이 아니었고 그들도 그 길을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만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길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돌아갈 길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니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당신께서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죽게 될 텐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고하신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간이 못 쓰게 되어서 권사님 건강한 간을 이식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을 통해 알게 된 것, 이식받은 간에 수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한번 이식받으면 끝까지 그대로 쓰면 좋을 텐데 꼭 이식받은 간이 7년만 버텨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7년 후에는 다시 이식받아야 한답니다. 그 권사님 경제적인 여유가 큰 분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때 곧바로 또 재차 이식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가족들이 병원에 오셔서 목사님 수술하기 전에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해서 저 기도하러 갔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을 때 권사님께서 저 그리고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당신의 결단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 이식받고 난 후 약 3년간 이식 수술로 인해 몸에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겨우 3년 정도 지나니까 겨우 살만해진 게 얼마 안 됐는데 또 그 과정을 겪어야 한다니 참 괴롭습니다. 목사님, 저 이식 안 받겠습니다. 이식 안 받고 그냥 천국 빨리 가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천국 가면 고통 없잖아요. 그 권사님의 천국에 대한 확신을 저도 말릴 수 없었고 가족들도 아무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병원 신방 예배를 임종 예배로 바꾸어서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권사님 별세하셨다고 소식을 받고 제가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의 장례를 집례하면서 은혜 받았던 것, 느꼈던 것, 가족들, 유족들이 권사님의 마지막 천국 화신에 힘입어서 확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젊은 애들 전부 부잣집 애들, 내가 봤을 때 엄마 따라서 아버지 따라서 그냥 교회 나오고 이랬던 애들이 마지막 엄마 가는 순간에 믿음으로 확 돌아서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역경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너무 뚜렷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가 그렇게 자유로울까?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는 이 진리를 확신하게 되니까 이 세상에 매이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죄악에 매이지 않고 마귀에 매이지 않고 육체의 삶에 매이지 않고, 그러니 참 자유롭더라라는 거예요.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인생 꼭 소풍처럼 즐겁게 살다가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을 찾고 계신다면 우리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우리 예수님께로 오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어 주시고 또 생명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분명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원한 소망 그리고 기쁨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으로 그 길을 꼭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